일제 강점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탄광이나 그 노동 현장에 착취당해 가지고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도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이나 고난보다 더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은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동원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은데 왜 당신은 끌려가서 그랬냐고, 당신이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낮춰보고 멸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고,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이 사실 나는 성위안부였다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들은 기분 좋아갖고 TV에서 그거 하겠어요? 자식들 잘하고 있는데, 손주들 잘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얼마나 그분들을 조롱하고 부끄러운 존재 취급했는지요. 그래도 그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돌아와서 손가락질 받는다. 그 마음 어떡하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당했는데 네가 미련해서, 당신이 어리석어서, 잘못 처신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에스겔 11장에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일 겪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웬일인지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읽게 될 에스겔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러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고, 아니 말로 본토 친척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인들 편했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오늘 읽게 될 말씀 보면 집 건축한다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보러 가서 가걸랑 오래되니까 7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움막 생활, 텐트 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는 집을 지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까지 비아냥대면서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니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역시 그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무자비 여겨 죽이고 살육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중보기도 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살육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 나는 저런 일 당하지 않았는데 저 인간
저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왜 고개를 안 저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우리 권사님 기도드리면서 얼마나 겸손해요. 이 감사가 많은 건 겸손하다는 증거거든요. 가녀린 사람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는 거, 마음이 겸손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인간들은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 쩔어가지고, 교만하니 남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 배경을 보면 그래요. 에스겔 11장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으로 함께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저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고를 갖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습관이 되면 남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비판하기 쉽고, 그러면서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심판하십니다. 왠 줄 알아요? 내가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를 멸시하는 것, 곧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보금자리인 그것 자체가, 사회 자체가 부패해지고 병들어가고, 그러니 역시 하나님은 더 세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에스겔 읽게 될 11장의 문제는 몇몇 교만한 인간들이 못됐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는 주변 사람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못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못된 것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꼭 바이러스처럼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걸로 감염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부패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저 인간들 때문에 살육 사행하더니 또 못된 짓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썩으니까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메스로 도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에서부터 공동체가 썩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요 영적인 원리를, 이런 건 세상 학문이 안 알려주지요. 그러나 역사주관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은 아마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급들일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수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레벨이 보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경대로 하면,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면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지도자가 약한 사람 무시하면 백성도 약한 사람 무시합니다. 지도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사람들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연약한 사람 돌봐주라고 힘 실어줬더니 그러지는 않고 도리어 힘 있는 사람들, 내게 도움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점점 사회 자체가 잔인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 일부 기도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은 이 사고가 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도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있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이고, 믿음도 좋다. 그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돌은 뭐예요? 누가 노크하면 반응을 해야 하네요? 끔찍도 안 해요. 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하리만큼 단단해요. 근데 부드러운 살은 느낍니다. 반응합니다. 이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하품에 대해서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깨닫고 말씀 선포됐다 그러면 저 말씀은 그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고 목사가 꼭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 그 말씀 듣고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리고 회개하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은 죄 얘기하면 나만 그러나? 내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인간도 그러잖아. 이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까요?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는 믿음 생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거칠 수도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야 되니까 본질 얘기할게요.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 혹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 얘기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길거리 나가면 웬걸 꼭 마귀 할멈은 아니지. 어쨌거나 좀 이상해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악어의 눈물이지.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말씀 듣고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해야지. 그래야 돼요. 아멘들 않잖아요. 주기도문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가련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죄악이 있으면 습관이 있으면 내려놓고, 왜?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에스겔 11장 후반부로 가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도 하지만은 죄인과는 결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마음에 둔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갖겠다 하시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그런 예루살렘 성읍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가 떠난다고 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머무르실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전에는 좋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가정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요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11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 깨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는 겁니다. 다음 에스겔 12장은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함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망한다,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나친 낙관주의. 어떤 낙관주의? 믿는 사람은 낙관주의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지나친 낙관주의는, 그건 어리석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게 하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마냥 행랑을 꾸미고 그리고는 비참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행랑 꾸미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비참하게 되고, 물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애굽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신약성경으로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속하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축에는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실 뿐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과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를 끌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건 그 사명론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은 누굴 대신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 그러니까는 왕에게 그만큼 힘있고 파워를 준 것은 힘있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귀 흉내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참하게 뭐 두 눈이 뽑힌다, 뭐 망하는 걸 보게 한다, 그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지체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은 물론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12장 중반부에는 예루살렘 성에 임할 기근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말했던 방식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종종 등장하는 전위예술처럼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그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왜?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미혹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수요 예배 강해 수십 번 할 때도, 에레미야 강해 수십 번 할 때도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다 이거였거든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런데 또 에스겔서에서도 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인간은요, 바울 서신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뭔 줄 알면서도 당장 가려운 거 긁어주면 그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근신하여 나 자신을 종가육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알다가도 그 순간 잊어버리고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력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력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성경 상식입니다.